네, 평안하셨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도 시카고에 좋은 여행하고 이렇게 잘 돌아와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맥주절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것은 다른 어떤 동물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에게 이런 위대한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그것이 바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깊은 생각을 통해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주심으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악하게 생각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피차 그릇되게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주 가끔씩은 못된 생각할 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망령된 허망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련 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생각, 참 지혜로 살게 됩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물의 영적인 그런 우두머리,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게 그것은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 영적인 자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분으로부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참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생각이 깊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혜가 있다 없다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지혜를 통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오성과 한음 얘기가 있죠. 그 중에서도 오성과 감나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8살 오성이 이항복이 8살 어린 나이에 옆집에 살고 있는 이 권율대감의 아버지 권철대감이 있는데 찾아가서는 불쑥 그 무너지 종이 창호지를 주먹으로 찢어서 쑥 내밀고는 대감님 이 손이 누구 손입니까? 누구 주먹입니까? 라고 물었죠. 깜짝 놀란 이 대감이 아니 그게 내 손이지 누구 주먹이냐? 이렇게 무리할 수가 있느냐? 야단 혼내주려고 할 때 이 오성이 하는 말이 이 주먹이 내 주먹일진데 대감님의 하인들이 어찌해서 우리 집 감나무가 담을 넘어갔다 해서 그 감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빼앗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따지자 대감이지만 어린 모성에게 사과를 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인들을 야단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권율 대감이 나중에 이 양복을 눈여겨보았다가 자기 사위로 삼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든지 우리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만국을 통치하면서 깨닫게 된 세상의 이치에 대한 지혜서요, 교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의미와 가치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사는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남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 어느 곳에나 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해 얻은, 또 사색해서 얻은 그런 지혜가 있고요, 축적된 문화, 지식이 있어서 그것으로서 사람들은 위트와 기지와 해악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또 심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잠언은 이런 세상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잠언이 세상 지혜와 구분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그러한 보편타당한 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틀 안에서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적당히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영원한 그런 나라의 복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5가지 복을 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장수의 복입니다. 오래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지기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선을 쌓는 적선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들장 지고 누워서 오래 사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평강이 더해져야 장수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놀랍게 길어졌습니다. 축적된 의학 기술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여간에서 잘 죽지 않습니다. 강건해야 80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80이고 강건하면 90, 100세까지 넉근히 삽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되겠죠. 9988-234라는 말 들어보셨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 3일만 아프다가 죽는다. 꾀하고 죽는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마음처럼 쉽게 되느냐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평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더해져야
장수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골골 아파하면서 누워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은 결국 복이 아닌 것이죠. 그럼 이런 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1절과 2절이 지혜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두지 말고 가슴까지 끌어내려 담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심장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말씀이 같이 뛰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뜨거운 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감동이 있고 솟구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평강으로 이어지는 장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김으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귀하게 인정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누구에게든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스승은 제자에게, 제자는 스승에게,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부하 직원은 상사에게, 그렇게 서로 피차에 인정받고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아내가 폐결핵에 걸려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내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 정말 당신을 내 생명처럼 내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던 유일한 사람이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당신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란 말이요. 그러자 그 아내가 그 말을 듣고 환한 미소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보, 이 좋은 말을 왜 이제까지 나에게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단 말이야. 나는 당신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러자 그 남편이 그동안 아내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잘못을 뉘우치며 그렇게 반성을 했답니다. 여러분, 저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서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잘한 것을 마음껏 칭찬해주고 잘못한 경우에라도 오히려 박수를 쳐줌으로 위로해주고 기살려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3절 4절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는 은총을 받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때? 인자와 진리로 살 때.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인애와 자비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을 갖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고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불쌍하게 여기는 동정심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좀 더 너그럽게 관대하게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아량을 베푸는 마음이 인자의 마음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이 없는 진실함, 마음이 진실해지고 행동도 진실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여행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에게 그냥 가지 않고, 제사장도 그냥 가고 레위인도 그냥 갔지만, 그러나 이 천하게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낙에서 내려서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주고 낙에 태워서 그를 주막에 데려가서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라는 말을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인자와 진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에 도끼가 가득하고 그냥 증오심으로 불타고, 그래서 도무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손끝망치도 없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주 불충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 빛의 열매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는 성공과 형통의 복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면 그 길은 필경 성공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명철과 경험을 의지하는, 뭐 잘난 게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막상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명철과 경험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힘이 얼마나 많은지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잘 될 턱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충이고 불신앙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어떻게 돼요? 멸망의 선봉이 되고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세상에 그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드뭅니다. 너무나 그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은 아주 든든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바로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 사람이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율법적으로는 정말 조금도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바리새파였습니다. 그 정도 되면 당시에 정말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최고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신의 배경을 자랑으로 여기거나 의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 다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에 끌려서 다른 거 다 없어지고 다 뺏긴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 그것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자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심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 높이 빛낼 수 있었던 그런 형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범사에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며 성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넷째는 건강의 복입니다. 7절, 8절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골수가 윤택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의 복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보다 학년이 높은 분들이 많아서 죄송스럽지만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요. 저도 이게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이 다른 것을 느낍니다. 우리 신체 기능이 계속해서 떨어져 갑니다.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살도록 지어졌지만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늙고 죽어갑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타락시키고 온 세상을 오염되게 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죄 지으며 사는 우리 육체는요 그렇게 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모든 죄와 이 모든 사망, 이 모든 질병, 이 모든 저주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그래서 죽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 모든 그런 질병에서 우리가 믿고 선포하기만 하면 모든 질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저주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죄악은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하며 우리를 해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깊이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복이 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이 물질의 복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며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물질의 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요? 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삶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지어 수확한 그 밀과 보리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설명하면서 너희 남자들은 누구든 1년에 이 세 절기 한 번씩 3번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고 공수로 오지 말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너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드리면 10, 100, 1000까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자녀인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풍요한 가운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실 만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거기에는 정말 많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또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최고 으뜸으로 여기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하나를 통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우리의 것으로 넉넉히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공급하시며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이 예물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들의 피와 땀과 우리의 정말 소중한 그런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헌금 돈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정성, 소망까지 다 들어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불행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첫 열매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나머지 열매를 믿고 맡기십니다. 그 첫 열매가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첫 열매를 그 11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가정의 모든 물질적인 능력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물질이 헛되이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시고 또 종과 동록과 도적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그러한 안전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드림으로 복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사는 평생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보였다 없어질 것 때문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로서 이 땅에 영원한 것을 쌓고 또 남길 수 있는 그런 빛된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새기며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넉넉한 가운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지혜로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